여러분, 우리는 지금 4월을 맞아서 건강한 가정,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 반대로 병든 가정이 많고 흔들리는 가정, 위기 가정, 그리고 아픔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죠.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신앙도 건강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그렇죠? 이 가정이 삶의 터전 아니겠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건강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건강의 정의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혹은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혼이 많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요, 1970년대부터 건강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 실패하는가, 왜 가정들이 위기를 겪는가, 이런 부분에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이들을 막 이렇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이래로 약 40여 년을 지금 지나오는 동안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런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의식도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5월 달 보통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지만 좀 미리 코로나도 빨리 극복하고 또 신앙도 이렇게 부활절 맞이해서 회복되도록 일부러 4월 달에 가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특별히 4월 달 한 달 동안 가정을 나눌 때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혼 자녀를 두었거나 혹은 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앞으로 이 말씀 따라 건강한 가정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에 또 혹은 주중에 헌금을 드리거나 주일날 헌금을 드리거나 어쩌면은 또 연초 연말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낼 때 보면은 거의 건강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방에는 한 10여 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신년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었던 빨간색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들이 한 박스 그득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보통 연초에 300여 분 가까이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꽤 봉투가 굵죠. 그래 한 10여 년 모아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헌금 봉투를 오전에 예배 후에 이렇게 한번 들춰봤습니다. 여전히 제 얘기처럼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한 장 넘어 한 장, 두 분에 한 번 꼴로는 건강 제목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건강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자, 문제는 건강한 가정은 먼저 결혼에서부터 출발하죠. 결혼이 벌써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달에 건강한 가정을 쭉 이야기할 때에 먼저는 결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아직 미혼인 분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앞으로 이런 결혼 생활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옛날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에서 잠깐 이제 대학 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을지로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지금처럼 청계천이 이렇게 개방되기 전입니다. 그 위로 이렇게 청계천이 막혀 있고 차가 다니고 그리고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 옆에 건물 회사 앞에,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건물을 허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참 의아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고 참 번듯하게 잘 세워진 그 건물인데 왜 저 건물을 헌다고 할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파일을 깊게 받고 건물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건축하는 이들이 파일을 빼먹은 거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헐어야 된다. 그래서 십몇 층짜리 멀쩡한 건물이 어느 날 아침에 가림막이 세워지더니 그냥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또 다른 건물이 세워졌지만 청계천을 걸을 때 그 주변을 제가 바라보면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기 멀쩡한 건물이 있었는데 몇 달 안 돼서 헐어버렸다. 여러분,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기초가 잘못되면은 위태롭고 붕괴 위험이 있듯 해체 위험도, 아픔의 위험도, 사별의 또 혹은 뭐 이런저런 전쟁 때문에 또 혹은 사고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인위적으로 멀쩡한 가정들도 해체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시작은 결혼이고, 결혼을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9장, 마태복음 19장을 읽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무대를 옮기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동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18장까지 참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치유도 받고 은혜 받고자 많은 무리가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왔을 때에 일단에 상당한 무리의 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지만은 바리새, 구별되다,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들과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우월의식, 특권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학문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그런 것들을 감사로 여기고 사람들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기들의 주의를 자랑하고 외식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도 많죠. 누가 왔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우리는 아까 4절부터 읽었지만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시험하러.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는요 지금하고는 아예 달랐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고 또 남자들이 이렇게 쉬운 그런 무슨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여자들을 쉽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자를 버리는 것 마땅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답을 잘 하셔야죠. 버려도 된다 모세처럼. 그러면 저 봐라, 저 사람이 여자를 버리라고 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무슨 여성을 뭐 존중하고 여자들을 좋아하겠느냐라고 공격의 빌미를 가지려는 것이고, 또 버리지 말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올가매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하시다라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거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에게도 성경을 인용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 만날 때도 과거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인용하셨죠.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떠나고 나서 하는 말이, 길에서 우리를 만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답변이 성경적이었어요. 오늘 강단의 설교가 성경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말씀을 들으셔야 돼. 최정희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저분 정치적 소양이 있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또 이런저런 내가 문화적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해서 문화적 소구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강단의 선 책임 맡은 이들의 본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겁니다. 여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을까?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잘 안 내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할 때는 그것은 그냥 밑줄로만 표기를 해요. 그리고는 가는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특히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잘 올리지도 않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어떤 이인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신 거예요. 어른에게는 어른의 용어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서민은 서민들에게, 병자들은 병자들에게, 길거리 여인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은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라고 하셨지만은 누구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또 이 4절에서 가르친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게 결혼 생활의 기초예요. 남자와 여자.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기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인순이라고 저 송파구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은, 얘는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남녀를 헌법에서 빼자라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혹은 동성이 싫으면 제3의 성을 가지라고 해도 괜찮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참 다른 얘기 같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정희 목사가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이분은 박원순 시장이 이런저런 이렇게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여성 피해자를 향하여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랬어요. 피해자라고 안 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피해자고 피해 호소인 틀리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 이제 교인이면서 국회의원인데 법을 이렇게 만든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호주가 제일 먼저 2011년도에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까지 포함시켜서 법을 만들었어요. 독일에서는 2013년도에 부모와 이제 그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출생란에다가 성별을 기록하지 말도록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남성을 택하던 여성을 택하던 그때 가서 성을 결정하도록. 지금 성공회 대학교에 최근에 화장실이 3칸이 되었어요.
우리 잘 아는 남자와 여자 말고 신사 숙녀 표시 말고 가운데 중성 화장실이 있어요. 이 중성 화장실은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여자가 들어가도 되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자에 속하지도 않고 여자에 속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간 적이 있어요. 저 105층 꼭대기에서 자, 이제 누군가가 화장실이 일행 중에 급하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안내하고 그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참 이상한 표식을 보게 됐어요. 어느 쪽은 분명히 남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이 맞는데 어느 쪽은 여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이 많은데 가운데 표식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게 20년, 20,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예요. 이미 미국과 같은 데에서는 중성, 제3의 성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호주와 붙어있는 뉴질랜드에서는 최근에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 그래서 퀴어 신학자, 그러니까 동성애 신학자들은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 세 가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he, 그 남자, 여자, she, 그리고 그것, it.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부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하기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가상인간이 막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정치적 유세할 때도 나왔고, 그리고 어느 가수를 본때여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모델로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모스크바에는 가상인간이 아나운서가 되어서 지금 전쟁 뉴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홀로그램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어쩌면은 가상의 인간도 만들어내는데 중성 만들고 제3의 성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부끄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모른다면 모르거니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나는 그 딸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 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자, 누구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만 얘기하면은 이제는 그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도 성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깃발을 들고 제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제3의 성은 없어요. 중성 없는 거예요. 괜히 동성애자들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만든 것이지 이거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결혼의 기초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결혼의 기초는 떠남입니다. 떠남. 여러분 계속해서 자 5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이제 이거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떠남에 대해서 많은 해석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해요. 단순히 분가해서 집을 새로 마련하고 거기에 새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앞집 뒷집에 살아도 영 먼 가정이 있고
그리고 지방과 서울에 혹은 뭐 수도권에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가까운 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떠난다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 배우자보다 부모의 의견을 더 존중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배우자를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여전히 영향력이 부모에게서 나오고 자녀는 그 영향력을 따라서, 저는 그래서 제가 막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막 이렇게 내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또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가 공격하거나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세습을 반대해요. 그리고 당당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떠나서 새로 개척하거나 독립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잘하면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세습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부모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지방에도 어느 교회가 세습을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사모님이 당회에 앉아 계신대.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당회에 앉아 계셔. 근데 그 교회 장로들은 아무도 그 말을 못해. 원로 목사님, 사모님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 피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공공연한 비밀 아닌 사실이 되었어요. 참, 그러니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고 결혼해도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인인데 마음은 아이인 거예요. 단순히 결혼을 안 해서 성인 아이가 아닌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아이 같은, 뭐든지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에게 요청하고 부모에게 기도 요청 외에는 부탁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 먹고 도와줘야 돼요.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집안채는 물려줘야 되지 않나.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들과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은 이들과 동등하게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우리 아이는 다 멀쩡하고 우리 아이는 다른 이들보다 빠르고,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부모의 도움받고 혜택받은 이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엊그제 극동방송에서 이 당선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십사 요청이 왔길래 저 원래 그런 모임에 잘 가지는 않는데 갔어요. 그때 이 어떤 사람이 아주 기도는 멀쩡하게 잘하셨어요. 저 섬에 이렇게 리조트를 가지고 골프장을 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 방송국에도 상당히 후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사람도 불러다가 극동 포럼 이런 행사도 가졌던, 그리고 전액 후원했다고 자랑하던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회사의 임원이에요. 임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씩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강남에 한 달에 그랜저 한 대 값에 월세를 치르는 아주 좋은 특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랜저가 얼마인지는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에 그만큼 월세를 내는 집에 30살짜리 아들이 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랑 성관계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들통이 났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런 행사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은 구속되어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장로임네 그러고는 나와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당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직도 떠내보내지 못한 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돈이 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주는 것, 이거 아닙니다. 그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 가르쳐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금전적으로 의존하고 정신적으로 의존한다면 아이들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때로는 떠날 때 떠나야 돼요. 그런 거로 오늘 말씀처럼 그 부모를 잘 떠나는 것이 결혼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합입니다. 연합.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했고,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결합이고 영적인 결합입니다. 남편은 딴 생각하고 아내는 딴 생각하고, 이것은 건강한 결혼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남자는 우리 교회 나오고 여자분들은 저쪽, 거꾸로 여자분은 우리 교회, 남자분은 다른 교회. 이것도 사실은 결혼 생활에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연합해서 한 교회에 출석하도록, 그래서 같은 말씀 듣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게 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물론 사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은사가 특별히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근무하게 되고 외국에 가 계세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또 파송받아 나가듯이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 남자분은 이 교회, 여자분은 저 교회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교회도 같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같이 해야 돼요. 의식도 같이, 신앙도 같이. 연합은 그게 진짜 연합 아니에요? 그냥 부부라고 그래서 같이 이불 덮고 자고, 그리고 한 식탁에서 밥 먹는다고, 또 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같은 차를 타도 생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생각, 그거 아니고 연합이에요. 연합. 이것이 결혼 생활의 기초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연합은 인위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누가 짝을 지어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우리 이봉희 권사님께서 참 중매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그분이 중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중매로 결혼한 분들이 계시죠. 안전하고 또 바람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물론 은사가 있지만은 사람이 짝지어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났거나 연애로 만났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그런 사연으로 만났거나 위기 때 만났거나 학창시절에 만났거나 캠퍼스에 만났거나 어떤 모양으로 만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제가 혹시 잊을까 싶어서 일부러 예식서를 그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자, 신랑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도 수백 번 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예식서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여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병들었을 때도, 가난하게 될 때도, 고난에 대했을 때도 여전히 부부의 대의를 지키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버리고, 돈을 못 버니까 버리고, 그리고 속상하게 하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신 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최고의 결혼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혹은 여자 때문에 집을 많이 얻었고 재산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혼이 아닌 거예요. 없어도요, 초가 삼칸에 살고 그리고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지라도 가져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가실 때 엘리베이터를 가시든 계단을 내려가시든 걸어가실 때 그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문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듯 우리 가정의 결혼 생활,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끝까지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떠나라고요. 하나님이 이 결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연합하여 함께 갈 때, 우리 이런 기초로 살아갈 때 우리 결혼 생활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부간에 건강하고